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라는 제목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저는 신학교 이후에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학교로 간 이후에 딱 20년째 이제 됐는데, 목사라는 직임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라는 직임에 주어진 사명이죠, 한마디로. 성도를 끝까지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목자가 양을 끌고 방초도산에서 풀을 뜯게 하기도 하고 밤이나 낮이나 늑대나 이로부터 지켜주고 또 안전한 우리까지 인도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는 것이 목사라는 직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은 우리 성도들 말하죠. 성도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는 직임의 직책에 있었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와, 아주 중요한 직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보 뒷면에 참조해 보시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준다. 말씀을 믿는 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영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권세.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서울에 가면 이제 전철을 탈 경우도 있고 버스 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국철을 탈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티켓 같은 거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어디 갈 겁니까? 하면, 어디 갈 겁니까? 하면, 전철만 탈 겁니까? 아니면, 뭐 탈 겁니까? 요즘에 확장돼가지고, 하나 끊으면 뭐 이렇게, 전철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지상철도 타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갈아타기. 그게 좋죠. 그걸 어려운 말로 프리패스라는 하는데, 유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유럽에. TV 나오는 드라마 연예인들이 유럽을 갔어요. 그 나라 가격도 잘 모르고, 기차표 가격도 모르고, 버스표 가격도 모르니까, 그쪽이 말하는 대로 뭐라고 시키니까, 그 사람이 시킨 주니까, 이제 말하니까, 표를 샀어요. 그리고 4장, 5장, 4장, 5장 하는데, 몇, 4, 50만 원 넘더라고. 뭔 표가 그리 비싸노? 그러지 모르니까 그 나라 물가가 비싼 것 같아서 샀어. 샀어. 사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가르쳐 줬네? 반대로 가르쳐 주고 말이야, 생수하고. 보통은 40분 만에 가는 길을 3시간 걸려서 가는 거야. 그 일정이 잘못 가가지고. 그래 또 가갖고, 지하철 열심히 탔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가서 기차 타러 가네? 또 기차표권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길 가르쳐 준다 치고, 이거는, 이 표 가지고는 기차표를 새로 사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까 40분 만에 주고 엄청나게 샀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또 이제 사러 가서 표를 사러 갔더니, 이 표는 프리패스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야. 표 안 사도 되죠? 네. 그게 프리패스 같은 거야. 예수라는 이름 하나의 가치가 프리패스야. 우리는 어디든지 막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도 보장받고, 구원도 받았으니, 영생도 누리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더하게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신다. 이 땅에서는 허리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것도 짚고 다녀야 되고 짚하기도 짚어야 되고 먹기 싫은 약도 한 움큼씩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해야 될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 찬양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나의 영혼 구원해 주셨으니 찬양은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전해주신 목사님도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저의 목사의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명은 성도를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성도에게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아주 이 질문을 제가 사실은 초신자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안 계셔서 안타깝네. 제가 초신자들 좀 중심으로 한 말씀을 오후에는 좀 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자가 쉬운 자예요. 아무리 오늘 말씀드리고 중요한 자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야, 참 어려워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청년 사역할 때도 그걸 안타깝게 느꼈어요. 그 준비하는데 스태프들이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3, 4주 했어. 그리고 막 홍보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정작 중요한 그날 당일날 준비했던 사람 중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코디하고 뭐 장식도 하고 다 했던 사람 중에 못 왔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앞에까지 준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사 있는 그 사람 참여를 못 하는 거야.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야, 이 자리가 앉아있는 사람 있는 게 겁나게 하나님 중요한 은혜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 애가요 겁나게 똑똑한 애예요. 외고를 다녔어요. 외국 고등학교는요 진짜 수대 중에 2, 3% 아닌 데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 유명해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아주 좋은 대학교 다녔어요. 또 해외 유학도 막 스페인도 다니고 이태리도 갔다고 말도 잘하고요.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다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또 엄청 예뻐. 그리고 인기가 엄청 많죠. 그리고 직장도 공무원에 딱 하고 취직 잘했어요. 공무원 남들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합격하더라고. 2년 공부하고 바로 딱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될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게 그냥 공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 할 때 자리가 없잖아. 나가게 되잖아. 이거 다 그런 작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항상 사탄 마귀의 시험에 그것도 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나 체계가 잘 갖춰진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들은 가보면요. 기도로 중보하는 그 시간대가 있고 기도로 중보하는 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팀도 있었어요. 새벽 1부 예배에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팀인데 그 사람들 6시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나 집에 안 가고 또 해. 그리고 2부에도 또 2부 팀에 와서 중보기도 하는 팀이 있고 3부까지 쫙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속했던 이제 셀이라 그러는데 그 팀들은 그걸 다 해. 이야. 저보다도 키가 훨씬 이만큼이나 작아, 그 목사님이. 저도 작은데 더 작아. 작은 거인이나 불렸어, 작은 거인. 지금 김정식 씨가 목사님 됐죠? 예. 그 코미디언 있잖아. 그 사람만큼 작아. 그런데 말씀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목사님 말이면 진짜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고, 어른들도 수백 명이, 총 한 1,000여 명 되는데, 놀랍게 역사를 했어요. 헌신이라는 거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도라 불리게 합당한 뭔가를 했어. 졸지 말고 들으라 했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제 졸면 안 되지. 이 설교는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못 들을 수가 있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간 없는 틈에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뭐 했냐?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도라 불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시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를 제가 고민하며 생각해보니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준비하게 됐어요. 갑자기 다른 말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 누군가라고 봤더니 오늘 말씀 첫째, 제 용서를 받은 자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9절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데 잘 보니까 이 내용이 뭔가 몰라 헷갈렸어. 자세히 보니까
제 용서를 받은 자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건데, 마음으로 믿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활 환경을 뒤집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유교 드리는 거예요. 유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사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는 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하고, 그 마음으로 결심하는 걸 뭐라고 하냐? 의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것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 의에 이른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10절 그래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 죄 용서 받은 사람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난 사실은 이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제일 주로 살겠다는 결심이 서는 걸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능력과 부활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마음에 의심 없이 주님이 모든 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에게 주신 부활을 주실 수 있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에게 부활 주셨지 나한테는 안 주실 거야 아니고, 예수님께 부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활을 주실 걸 믿는 걸, 그걸 의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뭐냐?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죄 용서. 옛날 내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 거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반드시 귀담아 새겨야 될 덕목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나는 죄 용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을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죄 용서 받은 자의 마음이고, 죄 용서 받은 자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부수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신 분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헷갈리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그래서 저희가 전통교회가 뿐만 아니라도 항상 일부나 이렇게 좀 우리는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지만 일부 나눠져 있으니까 청년 예배는 좀 뭐 생략하게 하고 새신자 예배 생략하게 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고백이나 신앙 고백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막 큰 글씨로 막 일부러 사모님 다 만드시고 심지어 쓴 거예요. 큰 글씨로 모르니까.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대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죠. 속이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더 큰 결단을 이제 요구해요.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너 안에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요.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믿는 걸 성경이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입술로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님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인님이죠. 주인님이 하신 말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면,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눈 뜨시고 좀 자세 바로 하세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을 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이한수 목사님 이 벌려서 따라 하시라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습니다. 예. 고백해야지 이게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오늘 제목, 말씀 제목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라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이건 구원의 시작의 단계에 들어간 거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강단에서 재단에서 생각을 그 다음에 생활을 그죠? 생활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그리고 생활이 뭐냐면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입술로 내가 주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도달하느니라. 저기 가면 산봉우리 꼭대기가 있어. 가고 힘들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예,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거 말이 아니고 갔더니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 소리가 듣는 게 이르렀느니라. 도달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딱지치기 해서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지치기 저도 옛날에 한 수 했는데 딱지치기 해서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분 맹될 때도 제가 딱지치기 했는데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운 좋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운은 문수신이라고 귀신이 하는 짓거리예요. 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하고 예수 은혜에 대한 그 보혈 은혜에 대한 고백이 신앙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마음의 변화예요. 고백은요 이것을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 대신 죗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내 마음에 말하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고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하겠습니다 아니고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하신 일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으로 죄 용서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아 의인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우리도 노력과 결단과 결국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이른 자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축복 첫 번째,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되어 있죠? 11절 누군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부끄러움 당할 일 절대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판 때에 모른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 평생 예수 믿는 것 같던데 교회 가던데 아이고 예수님 모른다 하네. 저 사람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모른다 하네.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에요. 그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케 하신다. 라고 됐죠? 12절 유대인은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돼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한 분인데 예수 이름 부르는 오늘 인구가 82억이라 그랬다는데 82억 명이 사는 만약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주인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도 주인님, 너한테도 주인님 되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과 할 수 있는 역사가 엄청나게 크고 넓으면 말하겠어요. 그게 부요라는 단어입니다. 부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함을 주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사실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물질이 조금밖에 없고 그럴지 모르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쁨이었죠.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나요. 이건 그 다음은요. 평강이 생겨요. 마음의 평강. 예수 믿는데 자꾸 불안함이 생긴다. 그건 걱정 근심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죠.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럼 주님이
권고하시겠다. 빌립보서 4장 이후에 말씀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어진 주 이름 부른 자에게는 뭘?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남극에서 불러도 되고, 좀 전에 오전 오신 말씀처럼, 그 다음 남미에서 오시는데, 남미에도 똑같이, 거기, 그 교회에서 그거를 개척해서 4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똑같죠. 우리가 한 명의 영혼, 얼마나 중요해요. 좀 전에 봤잖아요. 영화도. 군대 계신들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의 돼지떼를 죽게 만들잖아요.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생각으로만 믿으면 의에 이르요. 의에 이르. 근데 그것을 입술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고백하면 이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 믿는 척, 난 부끄러워서 말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묘지에도 가보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 가면, 주기철 목사님,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이겠다 하는데, 난 예수 믿는다! 차라리 죽겠다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못해. 못할 사람 못해. 못하기 때문에 그게 주기철 목사님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산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 여러분, 딱 시기로 딴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라고 선언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면 생각 더하기 생활에서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간직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